2020년 11월 1일 11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곡을 오늘 저희들이 찬양을 하는데, 첫 번째 곡은 지난주에 제가 사정이 있어갖고 지난달에 참석을 인도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인도했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제가 인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이 임재고, 두 번째 곡이 내 삶의 이유라, 그다음에 세 번째 곡이 찬송가 474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이름하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두 번째 곡이 조금 생소한 곡이었는데, 지난달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 잘 찬양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시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인터넷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게 마음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참 예배인 것 같아요. 제가 3주를 인터넷 예배를 제가 3주를 안 나왔기 때문에 3주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근데 마음이 함께 예배 함께 참석하고 싶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하시면 뭐 저하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임재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임재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할 곡은 내 삶의 이유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1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였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가 있다면 아마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가사를 우리가 예수 내 삶의 이유라는 이 찬양을 하는데 이 가사를 보시면은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내 참 소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에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474장을 찬양합니다.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강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시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7일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옵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포커스를 맞춘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귀한 사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 중 가진 목사님 성령의 두름 안에 입혀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적 빛나는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세워주신 보혈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당의 온전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고 변화받기 위한 이러한 예배당입니다. 아버지 오늘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배밖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상황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임재라는 이런 귀한 이 찬송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오픈하였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저희들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배당에 임재하시고 각 예배 처소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위로의 그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증거되기 원하고 이 흔들리는 무릎을 바라잡아주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사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 그러나 아직까지 죽지 못한 나 자신이 있고 아직까지 변하지 못한 모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사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배자로 성공한 이 순간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귀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구하는 그러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과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병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관심을 집중시켜주시고 또한 기도로 한음성의 기도가 되게 해주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끌어갈 새로운 귀한 이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을 저희들이 영안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게 없어서 내 생각, 내 욕심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아버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우리 2021년도에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힘으로 새롭게 새 출발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자 믿습니다. 우리 새 담임 목사님을 청비하는 그러한 과정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10월 30일 지난 금요일로 이 서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고요. 이제 선별된 이분들과 함께 우리 청병위원들이 먼저 이 줌을 통해서 미팅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미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귀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몇몇 분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무총회를 통해서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빙대 목사님이 한 분 한 분씩 오셔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이 의문점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질의 질문을 하고 응답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투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상 출석 인원의 4분의 3이 돼야지 통과가 되는 이러한 헌법에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제 다음 주 우리 안수 집사일 때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출석 인원인지 아니면은 이 온라인으로 줌으로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분까지 포함될 것인지는 아마 다음 주쯤에 우리 안수 집사장님하고 집사님들이 결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출석 인원의 4분의 3의 투표를 얻은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이러한 시간에 우리 청빙위원들이 주중에도 모여갖고 함께 의논도 해야 되고요. 많이 또 미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바쁜 시간에 또 시간을 틈을 내기가 쉽지 않겠지만은요. 그래서 우리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빙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안수 집사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11월 22일 오전 10시에 바로 이곳에서 모이게 되겠는데요.
우리 신성전이 상당히 넓어요. 넓은데 그날 얼마나 많은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혹시 이 밀폐된 공간 안에, 넓다 하지만은 밀폐된 공간 안에 앉아있기가 두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성전도 오픈을 하고 어린이 예배실도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요, 구성전과 우리 어린이 예배실에서는 이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거기서도 이제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한 7, 8개월 동안 뵈지 못한 분들도 그날은 참 얼굴도 뵈고 좀 인사 좀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주 동안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렸는데 마음은 정말 이곳에 앉아있기를 간절히 바랬었는데 이 아무래도 이 예배의 분위기가 이 예배당 같지가 않았고 많이 좀 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지금은 혹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신 분들, 제가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뭐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니니까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앞으로 자주 좀 얼굴 뵐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겨울 온라인 성경 공부가 있는데요. 매년 이 겨울이 되게 되면은 우리 유스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또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유스부 수련을 하지 못했고 여름에도 이 JGN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에 했던 이 VBS를 겨울도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 창혁 형제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눴는데 올 겨울에는 우리 창혁 형제님이 아니라 우리 그 병한 목사님, 우리 지난번 수련회 때도 오셨고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는 우리 유수하고는 얼굴이 친히 낯이 익은 이 분이시고요. 알고 보니까 이 병한 목사님이 제가 메릴랜드에 있었을 때 같은 타운홈 단지 사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애틀랜타 살고 계시지만은 이분이 통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실시간으로 이 말씀이 증거되게 될 것이니까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이 좀 알려주시고 또한 동시간대는 아니지만 같은 날 앞 시간대에 우리 효태 전사님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겨울 BBS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이 사랑과 관심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광고사항이 없으시면은 우리 오늘 헌금 기도가 우리 최창신 집사님이신데 지금 아웃 오브 타운이세요. 그래서 지난주 저한테 말씀하셨길래 제가 최 집사님을 대신해서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은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함으로 인해서 충족합니다. 우리들의 창고 결코 이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한 부분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올려드립니다. 주정 헌금으로 올려드리고요. 감사 헌금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사랑과 믿음과 신앙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한 부분을 선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쓰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한 부분이 쓰는 곳에 많은 역사가 열매가 맺혀지게 없어서 특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심령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창고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사야 25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이니까는요,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정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정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기쁨과 좀 마음이 이 복참으로 가득 찬 이러한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하늘 아래서 벌리는 연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또 봉독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진솔하게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하늘 아래서 펼쳐지는 그 하늘나라 연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다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이러한 영성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저희 아버님이 하던 그 채수장 사업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행한 유신 정책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채석장을 운영하다 보게 되면요, 이 커다란 바위를 뚫어갖고는 그 사이에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립니다. 터뜨리고는 이 돌멩이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돌멩이를 어떠한 쉐입한 모양으로 만들어갖고 이것을 이제 팔게 되는데요. 그 당시 한국에 건축붐이 들어갔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채석장이.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하던 채석장을 근거로 해서 옆에 몇몇 분이 하였고, 저희 아버님 바로 옆에는 현대건설이 또한 채석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신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게 되면요, 일반 개인들에게 이 폭발물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살려면은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은 다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옆에 있는 현대건설은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는 사업은 허가를 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그냥 어필도 하겠지만은 결국은 받지 못하고 그 채수장을 다 현대건설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부유한 삶은 아니었지만은요, 그래도 부족함이 없던 그 삶이 하루아침에 쪼들리는 생활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중학교 2학년 민감한 시기에 저 또한 삶이 위축이 되면서 이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싫어져서 학교 도서관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게 되면은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열심히 노는데 저는 이 도서실에 들어가서 그 구석에 앉았고 책만 꺼서 그냥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읽은 책들 중에서 저의 관심을 찾아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천문학자이고 의사이며 또 예언가였던 노스트라다무스에 대한 이러한 책입니다. 제 기억에 맞는다면은 1555년에 인쇄된 책인데요, 예언집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많은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들의 대부분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그는 이미 오래전에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혁명 후에는 나폴레옹이 이 군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고요. 또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이 히틀러의 등장을 예언했는데 물론 이름은 아니지만은 그 독재자가 등장할 거라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인간이 달나라에 발을 내릴 것이다 라고도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예언했는데 그 많은 예언 중에 저의 시선을 빼앗아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되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1999년 7월 중에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저희 아버님이 사업이 망하면서 그냥 친구들도 싫고 모든 게 싫어갖고 도서실에 숨어있던 저에게는요, 이 예언이 저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바라던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물론 1999년 7월에 그 사람의 말대로 그 종말은 오지 않았고 그냥 하나의 허상으로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말고도 세상의 종말을 예언한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예언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쌓이기도 했지만은요, 그때마다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주 피부로 체험하는 이 기억하는 다미 선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2년 10월 28일 날 세계의 종말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휴거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갖고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현혹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도 덴버에 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덴버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곳에 있었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그 당시에 거기서 세탁소를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에 그 다미 선교에 푹 빠지셔갖거든요. 세탁소도 다 팔고 큰 밴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밴을 사갖고는 그 밴 옆에다가 배너를 만들어갖고는 하나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는 1992년 10월 28일 날짜를 적어놓거든요. 아침마다 그 밥 먹고 나가서 그 밴을 몰고 덴버시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근데 결국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그분이 다시 이제 그 덴버 순복음교로 오셔갖고 같이 이제 믿음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번 거기에 빠지게 되니까는요, 나중에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할 때마다 이 휴거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만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예언들을 많이 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세상 끝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금 종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죠. 이런 관심은 우리 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소설로도 영화로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핵 전쟁에 나서 인류가 멸망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도 하였고요. 혹은 유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 끝을 그리는 이러한 영화들도 많습니다. 그런가 되면은 이상 기온이 와서 다 얼어 죽는 얘기가,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 클립을 보게 되었는데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그것이 오면서 이 뉴욕에서부터 벼랑간의 날씨가 그냥 이 빌로 100도로 떨어집니다. 한순간에 물을 뿌리게 되면 이것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다 얼어 죽어가는 이러한 영화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내려가고는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이러한 스토리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종말에 대한 참 많은 이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고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요, 성경은 이 종말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요, 성경은 종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끝은 반드시 있지만 그러나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종말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종말의 징조를 잘 설명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제가 오늘 봉독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종말의 때에 일어날 것을 잘 그려놓고 있어요. 오늘은 그 종말을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에 있을 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겠는데요, 그것은 곧 시온산에서 있게 될 축복스러운 연회, 즉 예수님의 재림 후에 열리게 될 하나님의 구원 잔치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의 혼인 잔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하늘나라 연회는요, 그러나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게 되면요, 그것은 곧 이 연회는,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이 연회는 초대받은 사람만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예외는 없어요. 아내가 초대받았다고 아내 팔짱 끼고 남편이 갈 수 있느냐? 절대 가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초대받았다고 아버님, 어머니를 통하여 사랑받는 내가, 자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느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이 하늘나라 연회는 초대받은 사람만이 갈 수가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만이,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 나눈 사랑이 활짝 핀 하나님 나라, 거룩한 길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의 연회에 참석하게 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답은 분명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만이 하늘나라 연회에 참석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고백하는 자가 하늘나라 연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고백하는 자, 오늘 본문 시작에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라 이사야는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고백의 의미를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사야는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의미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의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다가 격동기를 통과하는 이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이 국제 정세는요, 불안하게 짝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한 국내적 현실 또한 불안정하였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뭔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은 이러한 이 분위기예요. 이런 상황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이사야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압력과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 삶이 정말 힘들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 넣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이러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 신앙이 바로 국내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그를 짓누르는
엄청난 정신적인 압력 속에서도 그의 심령을 지극히 평화롭게 하였고요. 또한 지극히 건강하게 지켜주었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지켜주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은요,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완벽하게 다스리시며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상의 역사는 사람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모든 것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신다며 강한 부정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인간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의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이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폭풍과 폭양이라는 대표적인 천재지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대처할 수 없는 정말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 과학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오는 허리케인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까? 내리쬐는 그 뜨거운 햇볕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의 머리가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교만과 자만감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오는 허리케인 하나 막지 못합니다. 겨울이면 매년 다가오는 감기, 독감 막지 못합니다. 이런 천재지변이에요. 올여름 이 폭풍과 폭양으로 인해서 한국이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제방특이 터져서 물난리가 난 거 여러분 이 뉴스를 통해 보셨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인공으로 키우던 제페류, 즉 이 홍합이라든가 굴 같은 것들이 80% 이상이 몰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바닷물 온도가 어느 정도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이 갭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워지면은 금방 타 죽고 이거보다 내려가면은 금방 얼어 죽는데요, 이 올 여름에 그 내리쬐는 햇볕으로 인해서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제페류가 살아남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한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염수의 염도가 낮아지면서 이것들이 살아남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굴이라든가 홍합이라든가 이런 제페류 값이 하늘을 치솟아 오른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도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천재지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못 막아내요. 아무리 제방특을 든든히 쌓다 할지라도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본문에는 포학자의 기사와 외인의 헌화를 바로 이런 것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악한 자가 권세를 잡게 되면요, 그 밑에 있는 빈궁한 자는 성벽에 충돌하는 폭풍을 맞는 사람처럼 그저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라의 정책이 이렇다라는 정책을 해서 힘이 없는 저희 아버지 사비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듯이요, 힘없는 사람은요 쫄딱 하루아침에 폭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침략해 올 때 그로 인하여 환난을 당한 자들은요, 내리쬐는 폭양을 피할 길 없는 사람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약자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약자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약자들의 희망과 소망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만은 저는 미국에
온 것을 예수님 믿으려고 미국에 온 것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 사업일 뚝딱 망하면서 한국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한국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공해서 한국 돌아가서 저희 아버님을 사업을 망하게 하고 저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바탕 해주려고 이러한 이 잘못된 생각으로 사실 앵거를 가득 담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미국에 돌아왔고는 예수님 만나고 진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적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남으로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여기 앉아 있지만은요, 제 결혼 초에는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아마 이 앵거를 제가 잘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런 앵거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긴 하는데요. 이 한번 화가 나게 되게 되면요, 뭐 정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에 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화가 불같이 일어나요. 이런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서 모아놨던 부분들이 한 부분 이 다듬어집니다. 아직까지 뭐 완전하게 변하지는 않았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서 저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만나면서 그 예수님의 주님 안의 품 안에서 보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온갖 자연적 혹은 인위적 재앙이 덮쳐올 때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고 그늘에 데워줄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피하는 자, 또한 주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자, 이 주권을 믿는 자, 이 신앙을 갖고 전진한 자만이 하늘나라에서 사랑이 활짝 핀 하늘나라에서 열리는 하늘나라 연회에 참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속에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것을 모른 척 외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을 하는 말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님은 요만큼만 해주시고 나머지 이만큼은 제가 제 힘대로, 제 뜻대로, 제 논리대로, 제 원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베풀어 주실 하늘나라 연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문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최고의 최상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시 합당한 이런 음식들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오히려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극진하고 풍성한 잔치가 될까요? 그렇다고 그 하늘나라 연회에서 누릴 그 잔치는 그저 먹고 마시는 즐거움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에 그 덮인 휘장을 취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과 완벽하게 교제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무지라는 면박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박사학위 10개, 100개 가진 그들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무지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무지라는 면박으로 가려져 있어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악이라는 휘장으로 딱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사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라는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면박이 사라집니다. 죄라는 휘장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꿈속에서 만나보셨고 상상 속에서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을 얼굴을 직접 보신 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연애에서는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서 막 재롱을 떨듯이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마음껏 뛰노며 마음껏 재롱을 부리며 마음껏 사랑을 받을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 연회에서 누리게 될 최고의 기쁨은 바로요, 사망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그 사망 대신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그처럼 모든 것이 풍성하고 한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 멋진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9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그 하늘나라 연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하늘나라 연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만이, 즉 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친히 뵙게 될 그날을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사랑이 활짝 핀 그 나라에서 거룩한 길을 오고 가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있는 무지라는 면벽이 갈아지고 나팔 가로막고 있던 죄라는 휘장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호흡을 내 피부에 내 얼굴에 느끼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믿음의 백성만 이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믿음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사랑이 활짝 핀 하나님 나라 연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늘나라 연회는 철저하게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심판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이 두 얼굴이 있습니다. 이 두 얼굴이 갈리는 그 날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 이전에 하늘나라의 연회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런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연회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최고와 최상의 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연회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또한 구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짐으로 최고와 최상의 것만으로 준비되어 있는 하늘나라 연회에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늘나라 연회, 그것은 사랑으로 활짝 빛나라고 이 거룩한 대로가 있는 그것입니다. 그것에서 펼쳐지는 그 연회에 들어가는 길은 분명한 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백성만 그 연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지구상에 75개 인구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연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초대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한번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먼저 돌아보고 내 이웃을 돌아보고 열방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그 복음을 살아가며
복음을 나누면서 나 혼자만 연애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 쓸쓸한 메뚜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그것을 갈 수 있는 우리 멤피스 사는 집례교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과 고백으로 하늘나라의 연회에 참석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11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